자녀 자전거를 몹시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엄마가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모 마리아 있게 기도하면 아마 주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는 집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 침대 옆으로 옮겼고 거기에다 저녁에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제가 얼마나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하는지 잘 아시지요? 제 친구들은 다 있는데 저 혼자만 없답니다. 아멘. 그리고 종이를 접어서 성모 마리아상 앞에다가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도 똑같이 적어놓고 잠을 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간 계속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소녀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성모 마리아상을 옆으로 뉘우고 수건을 가져다가 돌돌 말아서 옷장 안에 깊은 곳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녁에 성모 마리아상이 없는 책상에 앉아서 기도문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를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자전거를 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인질 삼아 예수님께 협박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리본, 아니면 세인포티아 화분, 아니면 뒤에 크리스마스 트리, 가정마다는 크리스마스 성탄 장식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초기에 초대 예수님의 탄생하던 시기에도 여러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천사들,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이 목동들, 그 다음에 멀리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 그 다음에 오랜도록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 그 다음에 요셉, 마리아, 예수님 등등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다른 것 다는 등장인물의 주변 배경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된다면 아무래도 최초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옆에 지켜보았던 정혼한 남편이 될 요셉이 중심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보이시기 때문에 어린 예수님의 말이라든가 행동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의 심정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와 같이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난데없이 결혼을 앞둔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할 것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마 마리아가 본문에서도 스테고지, 어나운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짧은 본문 안에 당황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처럼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신앙인은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 큰 믿음의 소유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커다란 사고를 당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신앙인은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좌절과 절망을 한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한 믿음의 적은 소유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상했던 길로 걸어갔던 인생이 더 많은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한 것이 더 많은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을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가 오늘의 여러분을 있게 한 그런 삶의 인생의 그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르되 내 몸에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황당한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화려한 밖의 장식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되셔서 이 마리아의 심정으로 믿음을 장식하고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중세 초기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리아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비주의의 한 획을 긋는 에크하르트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묵상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마리아의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장식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비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까?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일이 역사적으로 정말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역사 가운데 정말로 있다고 일어났다고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중세 그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칼 마르트가 2차 대전 이후의 절망주의, 실존주의가 막 무르익을 때 그가 자라온 배경은 계몽주의 사상의 인본주의와 그 다음에 그 이성주의가 발달한 시대에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막 발달했을 때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칼 마르트는 한 세기를 긋는 말씀의 신학, 계시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와서 말씀 외에는 우리의 의지할 것이 없다. 인간의 계몽과 지성과 이성과 본성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 한 획을 긋는 그런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알프스 조그만 마을의 신학자로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 작은 교회 마을의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 최고의 신학자이면서도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할까 아니면 그렇지 말아야 될까? 거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라는 고민 때문에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 순색을 빼야 될까 넣어야 될까를 고민하였습니다. 오랫도록 고민한 끝에 칼 마르틴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지혜와 능력은 20세기 2000년에 걸친 기독교 지혜보다 높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본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2000년 기독교 지혜보다 내가 높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고백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동정녀 마리아가 경험했던 이러한 경험들,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경험되는 사건일 수 있음을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변화의 삶을 살아봤는지, 앞으로 이 변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아니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똑같이 경험되는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가 가졌던 이러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그 수많은 그러한 동정녀들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성모로 선택받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 세 가지 이유가 있음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와 믿음을 우리가 한번 얻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38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그 스테고지가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황당한 사건이라고 하면 황당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마리아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 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대처의 순간을 결정짓는 그런 가정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아니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충만해 있던 시대인데 마리아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풍습에는 이런 풍습이 있답니다. 내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인가 이렇게 처녀들이 인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준비해왔던 그에게 큰 어려운 일이 닥쳤을지라도 예상하고 기대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의 큰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내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가 받아들인 이야기로 수용해 왔던 것입니다. 신앙의 끈이 인생의 성숙함은 그 일을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일일지라도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어떤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이것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도망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미성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품어안고 그것을 보다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것을 말씀대로 받아들였다. 주의 계집지옥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훌륭한 배우들이 보면 훌륭한 배우들은 어느 한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에 진짜 들어가서 대장장이면 대장장이 일을 실제로 해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나 의사가 된다면 그 일을 직접 참여해서 그것이 몸에 있도록 하고 배우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주일학교 발표가 있는데 순수할수록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큽니다. 그러나 많은 고민과 어려움 아니면 많은 생각들이 있으면 그것을 자꾸 거부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배우는 연습을 할 수 있지만 인생은 단 한 번의 연극에 불과합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활용할지를 우리는 그것을 단 한 번의 기회로 소화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리아 속에서는 바로 그것이 내게도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의 순간으로 그것을 수용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막연히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는 이 순종이 곧 믿음의 크기,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도 각오할 각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마 이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을 듣는다면 율법적인 그런 잣대로 본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마 할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혼한 요셉의 파혼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고난도 각오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였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난도 불사하고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고도 결단하였다는 사실이 그 결단하였다면 그 결단은 옳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결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파혼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이 일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과 믿음의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자기가 꿈같은 달콤한 신혼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도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또는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일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묵상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쓰시면 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믿음 가운데는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의지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브리엘 천사가 3가지 약속을 하는데 동일한 약속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에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3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각오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해서 진짜 어려워질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전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굳게 잡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어머니 되십니다. 레이몬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최초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 일을 통해서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지라도 누군가를 하나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그것을 감당하고자 우리를 사용하기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고 평화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살리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D.L. 무디와 함께 가장 그 유명한 부흥회를 인도했던 그러한 그 생키라고 하는 금성가 가수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컨벤션 홀에서 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감동스러운 캐럴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마지막 곡으로 부른 노래가 목자들의 노래였습니다. 그것을 부르고 다 내려왔을 때 모든 사람은 환영하고 다 흩어졌지만 한 신사가 그 앞에 찾아 나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생키, 자네 당신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참전한 군인이었죠. 나는 남군의 참전한 군인이었습니다. 북군과 남군이 대치할 때 보초병이었던 당신 앞에 남군 보초병 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가락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당신 마지막 곡은 목자의 노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북군의 보초병을 쏠까요 말까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저 북군을 쏘는 것이 옳을까요? 쏘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바였습니다. 성탄의 계절이니 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도무지 불가능하고 황당한 것 같은 이와 같은 스테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대처한 이 훌륭한 믿음을 우리도 마음의 장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영접해야 하죠. 어떤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환난과 예상치 못한 일들을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모두 우리를 배신하고 변하고 우리를 비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계절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calcutta에서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3페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3페니를 가지고 고아원을 지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자 선배 수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레사 수녀, 당신은 3페니를 가지고서는 고아원을 지을 수 없어요. 겨우 3페니 갖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미소를 지으며 위대한 한말을 하였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3페니 가지고도 저는 어떠한 일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하고 기도해온 사람은 어떠한 것도 극복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마리아가 보였던 위대한 믿음을 여러분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체험하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들었던 것 같은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또 살리는 사역을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